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보시고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이 눈길을 뚫고 이 먼 곳까지 온 것이 아니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들을 수 있고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라요. 엊그제 첫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바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인가? 이제 코로나가 그쳐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상에 적응을 해서 그런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다사다난한 세상에 맞닥뜨린 것처럼 되게 낯설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제일 먼저 이곳에 왔잖아요.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정말로 또 올해 돌아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건 저희가 매년 세례 예배가 있어요. 내년에 누가 세례를 받게 될지 굉장히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의 목장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 가을에 또 시야도 태어나고 맞죠? 새롭게 함께 된 분도 계시고 아쉽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음식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도 있고요. 정말 저까지 기뻐지는 너무나 큰 기쁨도 있고 힘들었던 일들, 참 많은 일들이 마치 여러 개의 낫줄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밧줄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새벽에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한 번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새해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시작. 새해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시간에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만약에 이런 어떤 매듭이 없었고 시간이 늘어져 하고 뭔가를 마무리하고 돌아보고 이런 인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오늘처럼 지난 날과 새날 이렇게 저오는 해와 시작하는 해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뭔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새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물론은 어떤 분에게는 이런 시간의 매듭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못 떠나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날이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떨까요? 늘 그날이죠. 늘 그날이.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둘로 나뉘어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후반부는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새 일을 보게 할 거야.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대목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두 번째, 후반부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70년의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내고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걸 선언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 기억하고 당부해,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한 이전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아팠다는 일, 너무 괴로웠던 일, 너무 힘들었던 일을 말씀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서리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내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또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조롱받다니 하면서 막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들은 어땠을까요? 부모님들 너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죠. 자기들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어떤 자책도 있었어요. 이런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뭘 기억하지 말라고 하냐? 너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 있지? 너희 2023년도 아름다웠던 순간들 있지? 그것도 기억하지 말라. 이것 우리가 간과하기 싫거든요.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바로 읽은 앞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면서 애굽의 부대를 몰살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들을 환기시켜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 그것도 잊어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과거의 경험은 과거일 뿐이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대해, 과거의 경험, 과거의 느낌 속에 갇혀서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싶어 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죠.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바로 현재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것만 잊을 것이 아니라 좋았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씻어버리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더 실감 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해석은 제가 할게요. Do not dwell on the past.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과거에 살지 말아라. Do not. 살지 마. 과거에 거주하지 마.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볼 때 당시의 백성들이 여전히 과거에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어떤 그룹은 다시 홍해처럼 대박 한번 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 어떤 그룹은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하고 있었나 봐요. 과거의 돌굴에, 과거의 기억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죠? 지금 생명력이 없죠.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살면 어떨까요? 지금은 당연히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되새김질하면 당연히 우리는 죄책감도 들고요. 그런 미련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지도 않은 미래 속에 계속 집을 지으면 염려가 그렇게 돼요. 걱정, 근심하고 동행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을
잘 살 수가 없죠. 물론 여러분 너무 아프고요. 너무 상처가 크면요.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제가 어느 성도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과거를 좀 잊읍시다. 이제 과거 좀 잊읍시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잊어집니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니까 잊을 수가 없고요. 치욕스러우니까 잊을 수가 없고요. 너무 제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막 털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낯줄들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우리의 지금에 찾아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루미네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되새김질하다. 서가 여부를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과거로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만 잠깐 갔어요. 옛날에 그 시간에. 나중에는 그냥 뇌가 트레이닝이 돼버린대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생각 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과거 속에 자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걔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떨까?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날 만한 좋은 일들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서 지금 나를 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현실이잖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새롭게 맞이한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 아까 그 성도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나눌게요. 두 가지 마음에 잘 새겨주길 바라요. 대신 여러분 오늘 퀴즈는 없어요. 없지만 두 가지만 짧게 나눌게요. 첫 번째, 먼저 잊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찾아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시는 그 순간 2023년에 많이 있었잖아요. 혹은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으셨죠. 계획이 실패된 것도 있으시고 오해도 많이 있으셨죠. 그 순간에 아니면 이것도 좋네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잘못했어.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아니 너무 바빠가지고 잠깐 다른 데 가셨나? 어떨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맞아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요셉, 꿈꾸는 요셉. 요셉이요 애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진짜 잊고 싶은 기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너무 진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일찍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해주신 채색옷이 다 찢겨버렸어요. 자유인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걸 잊지 못해가지고 맨날 괴로워하면서, 내 인생,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형들 잘못 만나서 했다는 걸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오직 이런 말씀만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만 담백하게 기록해요. 철저히 요셉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털어버린 건 아니에요.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그러나 그 쓰디쓴 과거의 아픔을 털어버리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잊어버리고 싶은 그때 있죠. 그때.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에 요셉이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일어난 거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이 배신당할 때,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할 때, 그 순간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죠.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코 걸고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야 요즘 너무 아프리카가 바쁘다. 대한민국 너네 기다려.
내가 다 초하고 올게. 멀리 떠나셨을까요? 노노.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마치 파수꾼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형들이 못된 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떨까요? 교회 상인들이 나를 두고 몸값을 흥정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아니에요. 형들의 질투와 형들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계획대로 안 됐어요. 요셉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일은 그때는 나쁜 일이 맞아요. 억울한 일도 맞고요. 지금 생각해도 나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과거를 떠나볼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매듭 못 풀어요. 오해 못 풉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때도 지금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설사 나쁘게 보이지만 지켜보시는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의 밧줄들을 합력시켜서 반드시 튼튼한 밧줄로 선하게 이룰 거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셨었지? 저도 2023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현장이 두두두 태어나는 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걸 적용했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었지? 그럼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밖으로 내던져진 것도 아니고 무슨 악이 빚어낸 결과도 아니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과 있어? 안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요셉처럼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현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거는 제가 군종병을 하고 싶었어요. 군대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군종은커녕 2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못 나가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군대에서 사고가 터진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북군 수도병원에 있는 저기 분당 저 끝자락에 북군 수도병원을 실려가서 평생 이렇게 턱 장애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다른데 신방하러 가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죠. 날아오는 군합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계셨어요. 군화가 제 턱을 때려가지고 입이 오그라드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권사님이 저 때문에 북군 수도병원까지 오셔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는데 평생 입이 잘 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힘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처럼 그것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럼 그것으로 된 거예요. 과거가 된 순간에 지금까지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후임 대신에 그 근무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대신 갔을까? 왜 내가 대신 갔을 때 사고가 터졌을까? 그렇게 그 순간에 대해 마음에 집을 짓고 아까 영어 성경 기억하시죠? 집을 짓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면 결국 나는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얻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인간은 물론 수없이 죄를 만들어내요. 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이 훨씬 강력하고 신실한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교만할지라도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인간에게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뭐 신실해봤자 얼마나 신실해요. 한 3, 4번 참으면 많이 참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더듬더듬 찾아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했냐면, 찾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의지.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약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불행이 오잖아요. 계획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모든 신경이 그 고난과 불행에 딸려가 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힘이 돼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종일 묵상해요.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결국 어떻죠? 지쳐버리죠. 내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주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가져질수록, 그래서 시편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장면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뭘 하냐면 말씀을 믿고 스스로 선포하는 걸 많이 해요. 시편이. 상황은 진짜 최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선포를 해. 의지를 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비웃죠.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등신 천치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이고 너 꼬라, 야 그럴 거면 뭐하라 믿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 막 난리가 나고 멋있어요. 근데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막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하나님을 변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힘들어. 우리 하나님 바빠지시겠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물밑 작업을 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시겠는데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선포하라. 여러분이 거기에 내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유일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문제를 통제해서 좋아요. 한번 잘 해결됐다 쳐요. 파도처럼 와요. 파도처럼 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향력을 늘려가지고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실은 뒤로 무너지게 돼요. 반드시 지우고 싶은 그 기억 속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믿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 씨앗은 이미 여러분에게 심겨졌고요. 내 삶의 낫줄처럼 엮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 고난이. 그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얻은 섭리는 뭐예요, 목사님? 요셉은 뭐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오기 전에는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입은 채색 옷을 자랑하는, 쉽게 말하면 아주 철부지였어요. 아주 개념도 없고요. 그냥 형들한테 이거 봐라, 내가 짱이다 막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자마자 갑자기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2배가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초밀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거의 뭐 하루에 한 100번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거의 완전히 붙어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가 동행한다, 내가 동행해, 내가 함께해, 계속 나와요. 나중에 성경 보세요. 신기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요셉은 철부지의 시절을 떠나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준 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얻게 되었어요. 인생 바닥에서 자기 통제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 이렇게 대해왔었구나. 내가 이렇게 철저히 수단화했었구나. 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도 사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제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인정 안 하면요 때로는 수호천사가 되고요, 때로는 저의 자본 설계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의 의사, 제 필요에 맞게 막 바뀌어요. 하나님 제 한계를 인정 안 할 거 없어요. 이미 여기 와 계셔. 이미 와 계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 형님도 그러잖아요. 바울 형님, 바울 우리 아저씨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전 목사잖아요. 근데요, 좀 창피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설교해야 되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졌던 흔적이 꽤 많아요. 부끄럽지만 죄송해요. 제가 연약해서. 심지어 저는 제 상태가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막 물었었어요. 제가 막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 내게 다가올 수 있으실까요?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나를 위한 사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여러분, 답은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저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오늘 요셉처럼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슨 우사인 볼트처럼 저분이 먼저 달려오는 것 같아요. 제 한계를 인정합니다. 항상 뭔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 수많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가 별 힘이 없게 느껴지죠. 그래서 안 찾아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뭔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심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되는데 무슨 오세아니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그대로를 인정하는 진실성,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연약하지만 나 그대로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든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내 한계를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 없었다가 그때 딱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떤 일의 결과 그걸로만 대하다가 어느새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문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수단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싶어도 안 맞을걸요? 정말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옷이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기보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뭔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게 확인이 되면 솔직히 그걸로 우리 인생은 다 교통정리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든 상관없이. 그래서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2023년 한 해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저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저촉게 되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밧줄들을 엮어서 아주 튼튼한 밧줄이 되는 처음과 끝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있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비로소 제 군대에서의 사건이 벌써 지금 24년이 지났지만 군대에서의 사건이 전역하고 나서 비가 오는 날마다 지금도 턱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 생과 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그 자리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부모님이 함께 하나요? 아무도 함께 안 해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영준으로 하여금 너는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어려움이 크든 작든 어떠한 상황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것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면 그것만큼 큰 안전과 축복이 어딨나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든 일 많았죠. 그것으로 얻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잘 모르시면 기다려보세요. 믿고 이번 특세 기간에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번째 뭐였죠? 퀴즈. 첫 번째 뭐였죠? 단어.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찾아내라.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물어보세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뭐죠? 그 사건으로 인해 주신 반드시 은혜의 섭리가 있다. 그걸 의지를 내서 찾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은혜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려면 이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잘 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동체와 새해에 더 함께 하시길 바래요.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특별히 우리 민호월 공동체 진짜 연약하죠. 연약해 보여도 떨어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대요. 너희들의 인생의 사막에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들, 기억들, 지나온 아픔들 오늘 주님 앞에서 다 잊으세요.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2024년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있어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백성이 2024년을 돌아보면 나 올해 뭐 했냐? 때로는 뭐가 있을까? 힘이 쭉쭉 빠져.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뭐 했냐 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뭐 있죠? 늘 내일 일을 염려해. 비교해. 지금의 형편과 그 걱정해.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실패, 실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삼키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방관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과거를 털고 2024년 새로운 매듭의 역사로 우리의 365일 8670시간을 엮어가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으면 한번 자신을 돌아볼까요? 2023년 올 한 해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있었던 상처들, 오해들, 회환들, 걱정들, 문제들 다 돌아보세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직접 고백하세요. 직접. 아셨죠?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그걸 잊을 것인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빨리 해결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주인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믿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새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자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새처럼 저도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